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권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사실 저는 8살 때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라면 먹고 이렇게 게임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랬지 제가 하나님을 좋아서 따라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수많은 선배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제가 방황할 때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린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귀신 역사를 제가 자주 봐요. 저는 주로 이제 교회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암시장에 야시장이 있거든요. 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야, 이거 참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뭐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것인가? 저런 점을 봐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이왕 믿으려면 좀 센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강, 극강의 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남는 장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예요. 이건 능력, 특권, 권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도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 이 권능을 활용해야 됩니다. 권능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혹시 귀신이 무서우십니까? 그러면 집니다. 이미 마음이 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귀신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악한 영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커야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벌벌벌 떨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과는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려서 병 들었던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성경 전문가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믿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권능이 나타나겠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치료가 됩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건강검진하면 나이보다 한 10년 어리게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걸어 다니시고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보기 좋으세요? 자기 얼굴이 보기 좋으세요? 어떤 분은 거울을 자꾸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밝아져요. 깨끗해져요. 제가 지금 화장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자꾸 보시고 맨 얼굴로 보셔야 돼. 근데 화장을 하고 보시면 안 되고 맨 얼굴로 볼 때 내 피부가 자꾸 깨끗해지고 밝아진다. 인상이 좋아지고 잘 웃는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워진다. 어떤 분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웃음이 너무 어색해. 좀 심한 경우에는 썩소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요. 든든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어떤 병은 치료가 되고 어떤 병은 안 돼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삽니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치료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권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죄송합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나마 제일 높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그리고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세리,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있어요. 가룟 유다. 꼭 나와요. 예수를 판 자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나나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폭도예요. 민족주의자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슬람권 이런 데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평균 이하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항상 말보다 행동이 빠르고 말을 해놓고 지키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귀신 아닌가? 예수님인가?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인가 보다.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물 위로 걸어와라. 걸어갑니다. 한 발, 두 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바람이 부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쳤나? 막 빠져들어가요. 주님, 저 좀 건져주세요. 즉시로 건져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베드로는 믿음이 작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말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자 이런 소리 안 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말을 못 지키고 배신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쉽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무작정.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권능을 주셨다고 하면 그 권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물불 안 가립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돌아오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학문 없는 보통 사람, 아니면 평균 이하인 걸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요. 누가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 요한 같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걸어서 뛰어가고 평생 소원인 성전에 들어갑니다. 도르가라고 여제자가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짱돌 같은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너 이제 베드로야, 반석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시며 아예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어요. 교회 전승은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제자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성격이 불같아요. 화를 잘 내고 딱 내 식구 감싸기만 하고 여기 아니면은 터부시하고 못하게 합니다.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그룹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을 함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막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 돼서 종교적으로도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 저런 인간들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확 그냥 불을 질러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불같아요.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요한 1서에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유명한 말씀을 요한이 쓴 거예요. 성격이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부족한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거예요. 모여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로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힘을 쓰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평화롭게 마치 화목한 가정처럼 그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셔야 돼요. 이러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외, 국내 기관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회가 너무 악하고 음란합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척결해 주세요. 사회 부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자리로 보내셨잖아요. 직장에, 가정에, 일터에, 사회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돼요. 부조리가 있다면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럼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각가세요. 돌이나 나무 같은 거를 깎아내고 쳐내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작품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영어로 마스터피스예요. 걸작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맞아요?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걸작인 거예요. 근데 아직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조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파요. 왜냐면 까내야 되니까, 깎아야 되니까.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목장 모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끝나면 점점 더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집중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목장은 6명에서 12명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거, 하품하시는 거, 주무시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 놀라운 지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솔직함, 담백함,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까이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목장에서 가능해요. 저는 목장 모임을 할 때 추리닝 입고 합니다. 더울 때는 맨발로 해요. 예수님도 거기 그 동네 엄청 덥거든요. 제자들이랑 맨발에 슬리퍼로 다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공개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고 배우라 라는 거예요. 이게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을 공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서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어요. 괴로워요.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걸 극복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나의 삶을 내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될까 축복하고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형제자매가 진짜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을 그렇게 제자로 만드셨어요. 이 제자는 진짜 제자는 목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목장이 은혜가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목자 목녀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장을 개척하세요. 저처럼 아예 목장을 개척하셔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건강한 목장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장 모임에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꼭 들어가시기 바라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근데 목장 모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대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물론 그 안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부대끼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주고 힘과 격려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목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21세기의 가정교회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세요. 또 보내사,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본문하고 병행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삶을 함께 하세요.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다 공개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 방법을 목장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이미 와 계시더라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간들, 어디 하늘 끝에 날아간들, 외국 가도 하나님 계시던데요.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면 우기인데 우리가 선교하려고 가면 비가 그치고 끝나고 차를 타면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 단기 봉사 선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세 번역이에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용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가정이 밝아져요. 천국을 경험해요. 목장이 소망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모일까? 주일에 만났는데 주중에 더 만나고 싶고 또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어떻게든 함께 만나서 사역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게 목장 모임이야. 너무 기뻐서, 만나면 좋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 돌리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밝고 환한 모습으로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인상 쓴다고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약함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다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방 지역도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누가복음은요,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행전의 결론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식으로 하면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요. 이런 인간도 변하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이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사실은 제일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40년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 약한 것을 치료하는 그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잃어버린 가족부터 땅끝까지 권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가족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